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저희들을 안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함으로 우리의 삶이 저 천성을 향하여 눈을 들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거룩한 진리의 말씀 가운데 그 에베네셀의 은혜와 복으로 우리를 이때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감사의 감사가 넘치는 오늘 이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로 아버지 앞에 거룩한 뜻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나왔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 가운데 내주하시고 하늘에 약속하신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모든 더러운 영이 떠나게 하시고 악한 것들이 소멸되게 하옵시며 오직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올 때에 11조 예물, 감사 예물, 맥주 감사 예물, 그리고 선교 예물, 주정 예물로 가지각색 목적대로 아버지 앞에 드린 거룩한 손길들, 하나님 영광 가운데 그 손길들이 부끄럽지 않게 하옵시며 영과 육이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며 삶의 지경이 날마다 넓혀져서 하나님이 이루어가신 기이한 믿음의 증거들을 누리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여 두 손 들어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함께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8면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 없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절기 맥주 감사 주일을 맞아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오늘도 말씀 가운데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모든 삶의 지경을 넓혀가는 축복의 근간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성도님과 함께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감사의 열매가 충만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성도의 삶 속에 꼭 필요한 믿음의 덕목이 있으니 믿음, 소망, 사랑이 가장 중요할 것이나 거기에 하나를 더 붙인다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했겠습니까? 감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주님의 사랑을 머금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다가 더 붙여서 그 믿음의 반증이 우리의 생활 속에 감사함으로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일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에 대하여 매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과 함께
7일마다 돌아오는 안식일, 그리고 매년마다 그들이 지켜야 할 새해 명절,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을 지켜야 할 것이다 라고 명하셨습니다. 이런 절기는 출애굽 당시부터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가운데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으며, 이것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그들로 하여금 잃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관계를 더욱더 새롭게 점검함으로 말미암아 성도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의 징표였던 것이죠. 우리 교단도 이와 같이 1년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절기들을 우리가 함께 지킬 때에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그 마음이 함께 공유되어지는 오늘 귀한 절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따라합시다. 맥주 감사절의 의미. 한 번 더. 맥주 감사절의 의미.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키는 이 거룩한 절기,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함에 있어서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음도 감사요. 오늘 이때까지도 이 코로나19라는 이 엄청난 위기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감사요. 우리의 남은 생애까지도 끝까지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 강한 손 펴신 발로 언제나 동행하시고 인도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그 또한 감사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맥주절은 보리의 첫 곡식을 드린다 하여 맥주의 초실절이라고 부릅니다. 1년의 절반을 지켜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의미를 다하여 우리는 7월 첫 주일을 이와 같이 지키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밭에서 거두린 그 열매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 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인정하며 그 첫 소산의 첫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 행위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로 그 첫 것, 첫 열매.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는 늘 목회할 때마다 하나님, 목회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도망하려고 몸부림쳤습니까? 제가 이 길 걷지 않으려고 얼마나 제가 몸부림쳤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곳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으니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 기도가 제 삶에, 제 중심에 언제나 있습니다. 거기에 가치를 얻게 되고 거기에 기쁨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런 기준과 가치를 두지 못하고 살아가면은 그것은 내 삶에 어떤 희열이나 기쁨이나 소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진정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누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엄청난 하나님의 그 천국의 보고가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특별한 계시 가운데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이 흐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제한해버리고 차단해버리면 그 은혜의 줄기는 결코 우리의 삶 가운데 이어지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그 이스라엘 땅들은 물이 귀해서 건조하고 농사짓기 참으로 힘든 척박한 땅입니다. 그나마 씨를 뿌릴 때와 수확을 거두기 전에 때를 맞춰 비를 내려야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메마른 땅이지.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서 열매를 거둔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주절을 지켜 자신들이 거둔 그 열매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임을 인정하며 감사하는 이런 귀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늘 귀하게 여기고 그것이 자녀들 앞에서도 보여지는, 그것이
자녀들 앞에서도 신앙의 교육이 되어 영적 자산이 되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말미암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2000년 동안 그 약속하신 말씀 위에 떠나지 아니하고 살았기에 이 엄청난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근간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우리 가운데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향하여 허락하시는 이 불변의 영적 진리, 이 믿음의 원칙을 가장 소중한 자산으로 여길 수 있는 오늘 여러분과 가정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세상에는 피나는 노력과 땀이 수고로 말미암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열매도 거두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수고와 열매, 노력의 열매를 거둔 듯 하다가도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사람 또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들 속에 쭉정이의 신앙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알곡 신앙. 알곡 신앙.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알곡 신앙으로 날마다 나 자신을 정죄하고 내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서 오직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을 누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단장되는 우리의 삶이 될 때에 그 삶이 진정 성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맥주절을 지켜야 할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를 만나 주셔서 천국 백성 삼아 주시고 우리가 걷는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는 이 거룩한 일들을 보게 하시고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 되신 것을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가 인정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메마르지 아니하고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같이 날마다 감사의 열매로 맺어져 가는 그런 축복이 있음을 우리는 날마다 바라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서울서 사역했던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희 아버님 콧줄 꿰고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의사의 진단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의 영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즉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코로나 때문에 몇 달 동안 뵙지 못하고 있다가 제가 아버님 뵙고 기도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님을 케어하는 그 병실의 담당 간호사가 저 김천에서 예수 잘 믿는 집사님이시고, 할렐루야, 그 요양원에 의사 한 분 계신데 그분 역시도 얼마나 예수님 잘 믿는 분인지 몰라요. 제가 떠나올 때에 간절히 부탁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진료할 때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하루 한 번만이라도 꼭 기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 아버님 영혼 하나님 보러 가실 때에 천군 천사 나팔 소리 들으며 저 천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라고 부탁하며 돌아왔어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세상의 많은 가치와 기준과 삶의 영향력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은 그토록 기뻐하시더라는 것입니다. 한평생 믿지 않았던 아버님, 그러나 요양병원에서 사랑하는 딸의 그 평생의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받으셔서 기도 가운데 아멘 아멘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병상에서 병상 기도를 통하여 예수 영접하는 그 감격스러운 기쁨을 가지고 저에게 울먹거리면서 전화를 지난주에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수상교회는 영혼 사랑하는 교회, 영혼 구령을 위해 앞서는 교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이 제단 위에 떠나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성령께서 불성각되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징표들이 날마다 차고 넘치는 거룩한 교회 되기를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가지면 우리는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사랑이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내 삶을 하나님께서 이같이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또한 이 시대 가운데도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이드 포스트라고 하는 미국의 어느 잡지에 이런 사연이 소개되었습니다. 믿음 좋은 한 중년의 신사가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여러분, 미국은요, 의료 혜택이 이렇게 온 국민이 다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되어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제 동생이 캐나다 살고 있지만 그 친구가 요리사거든요. 일식 요리사인데 요리하다가 손가락이 잘렸어요. 근데 병원 가야죠, 우리 같으면. 근데 병원 못 갔어요.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을 부르니까 그 병원비가 감당이 안 되니까 결국 병원을 못 갔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근데 어느 날 몸이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더니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시한부 6개월을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내가 이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니, 그 마음이 덜컥 드니까 세상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고,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그 상황을 이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이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이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못 산대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렸대요.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내가 이제 6개월밖에 못 산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이 땅에서 6개월 동안 살 수 있구나라는 그 사고의 전환을, 그 믿음의 전환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날들이 조금씩 다가오지만 매일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답니다. 하나님, 내게 180일 남았습니다. 내게 150일 남았습니다. 아직도 제가 살 날이 100일 남았습니다. 아내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죽을 남편으로 취급하지 말고 내가 살아있는 남편으로 당신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그 살 날들이 이렇게 이어졌다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싫어요, 여러분? 싫어. 6개월이 다 지난 날 하나님, 이제 오늘 하루를 살고 이제 천국 갈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친 소리예요, 미친 소리. 어떻게 자기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 가운데 있지 않은 사람들은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고백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놀라운 반전이 생깁니다. 하루가 지났어요. 이틀이 지났어요. 여덟이 지났어요. 하나님, 나 하루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이틀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 열흘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달 더 주시니 감사합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2년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그것이 감사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안에 믿어질 때에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영혼을, 그 육체를 붙들어 주시고 살게 해 주셨습니다. 현대 의술로는 포기했는데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낼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세워주시더라는 겁니다.
이 안동을 비롯해서 우리 이 주변에 보니까 정말 사과나무가 참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은, 곳곳에마다 사과나무를 참 많이 키웁니다. 여러분, 사과나무에 배가 열릴 수가 없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행하신 믿음의 증거들을 누릴 때에 언제나 우리 안에 감사의 나무가 날마다 뻗쳐지고 가지가 허락되어 그곳에 오직 감사의 열매들이 맺어지는 오늘 여러분의 삶의 흔적이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영역 가운데 있다는 그 증거들이 바로 그런 흔적들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이 말씀의 가치가 바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하셨습니다. 왜 올라가셨을까요? 등산하러 올라가셨습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의 목적, 그것은 바로 기도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제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를 져야 할 그 순간들이 점점 맞이해야 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랑하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오르셔서 기도하기 위하여 바로 산에 오르신 것입니다. 그때 그 제자들이 그곳에서 참으로 놀라운 광경을 경험하게 됩니다. 4절 말씀에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다시 한 번 더.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였다. 예수님의 면하여 모습이 찬란하게 광채가 나는 것도 놀라운 것이었지만 엘리야가 800년 전의 사람 엘리야를 오늘 제자들이 보았고 1500년 전의 사람 모세를 보았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5절 말씀에 이렇게 건의를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시이다. 주님을 위하여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런 초막을 이곳에서 짓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주님 떠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보았던 이 모습들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겼던 오늘 제자들은 주님이 거하실 바로 그 장막을 이곳에서 지으며 주님과 함께 하겠다는,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이런 귀한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들이 납니까? 7절 말씀에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베드로처럼 따라합시다.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내가 사는 모든 생활의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바로 주님이신 것을 고백하고 주님을 높여드리며 주를 위하여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이루어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행하시는 모든 놀라운 믿음의 산실들이 바로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열매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맺게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은 오직 하나의 길을 향하여 나가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지음받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시고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믿음의 고백 위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가운데 나타나며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이와 같은 거룩한 믿음의 증거들로
이어가는 귀한 증거들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의 이와 같은 황홀한 체험 가운데 우리 주님은 그 체험 속에 이와 같은 결론을 맺게 하십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에 우리는 그 말씀이 내 모든 삶의 축이 되고 표대가 되고 중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어떤 모진 상황과 환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꺾을 어떤 것도 이 땅에 존재하지 아니하며 이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 속에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실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들을 우리는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우리의 삶이 날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누리는 이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알고 예수를 날마다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믿음의 여정 속에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행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우리의 삶에 감사의 귀한 열매로 날마다 주렁주렁 맺어지고 가는 그런 축복이 오늘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거룩한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할 때에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섭리하심과 뜻을 날마다 구하게 하옵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인격적으로 만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말미암아 많은 것들이 제한되어져 가는 이 같은 작금의 현실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것으로도 우리를 지배하지 못할 것을 우리가 확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섭리하심을 날마다 구하여 진리 안에 거하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날마다 새롭게 단장되어져 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의 모든 삶의 산실 가운데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하며 이 거룩한 절기 맥주 감사 주일에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 앞에 감사의 제물로 다짐하고 헌신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저들의 모든 삶의 영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